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이어서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말씀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강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 성결교회 강단에 처음 서게 돼서 주 안에서 참 반갑고 그리고 참 남 같지 않고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을 뵙게 돼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축복하셔서 말씀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하셔서 이 말씀이 그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 감사하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아버지 분변되며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의 날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The Word of God is liv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Word of God is living.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 때 그냥 덤덤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런 답으로 대부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맞는 답입니다. 맞는 답인데 히브리서 1장, 2장, 3장을 4장 전에 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지 않은 분들이 하시는 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과 2장, 3장을 계속 읽어서 4장까지 가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1장서부터 3장까지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4번,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듣는 것에 유념할 때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이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들이 어떻게 유념할 것인가를 마음 가운데 장념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4번, 5번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영어로 표현하면 간단합니다. God speaks today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건 moving이라는 뜻입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아주 생동감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God speaks today. 스페니쉬 말하면 Dios habla hoy.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스페니쉬 성경은 제목이 Dios habla hoy. God speaks today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 하고 제가 도전을 우리 교회 옛날에 이제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를 많이 하면 저는 말씀 묵상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기법 가운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제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라피시여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딴지거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pick up the first stone and throw it.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첫 번째 돌을 집어서 던져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쓰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짚고 있다가 하나둘 놔들고 그리고 마음에 찔려서 하나 뿔뿔이 흩어지고 가니까 한참 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대로 그대로 가라. 평안히 가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여인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be there. 거기에 그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고 얘기했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현장의 2000년 전의 장면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한번 서 계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여인은 이쪽에 있고 사람들은 돌 들고 저기 쭉 늘어서 있는데 당신들은 그 현장을 지켜보는 마음으로 한번 서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치 히치콕이 영화를 감독할 때 꼭 엑스트라로 자기가 그 현장에 있던 장면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렘브란트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가 그리면서 어떻게 맨 밑에 오른쪽 구퉁이에 그 시대 사람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던 장면인데, 거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어떤 청년이 서 있는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That's me. 그것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지금 2000년을 거슬러서 Back to the future 하는 마음으로, Back to the past 하는 마음으로 그 2000년 전으로 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 현장에 가보시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시켰어요. 가서 서 있었더니 뭘 느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슴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죄를 느껴도, 죄를 졌어도 죄가 드러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여인은 죄가 드러난 사람이었고, 죄를 지었어도 죄를 감추고 숨기고 있던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자신, 죄는 졌지만 죄를 숨기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장면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속으로입니다. 말씀 속으로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 자신도 수없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런 장면마다, 말씀마다 이렇게 말씀이 그냥 written word, 그냥 기록된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speaking word, spoken word,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이었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서 항상 부활절마다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새벽 예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떡 주고 뭐 이렇게 주고 아침 먹는 기분으로 와서 그냥 먹고 그랬었어요. 평신도 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활에 대해서 잘 확신이 없었던 그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2장을 만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던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예수님께 딴지를 거느냐 하면은 여기 한 청년이 있는데요, 형제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첫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그냥 죽어버리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승계해서 계속해서 아들을 낳도록 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6명이 다 죽었는데요, 7명 마지막 막내가 남았습니다. 막내가 또 장가 가가지고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못 낳는데 그 막내까지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도대체 그 여인은 어떤 남자의,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됩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hypothetical, 정말 어처구니 없는 논리적인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논리는 되지만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바로 예수님을 딴지 걸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이 마치 천둥처럼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아는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 막 다가오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이 바로 written word,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spoken word,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말씀 속으로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으로 그냥 오늘 들려지는 God speaks today,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묵상 가운데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 사도 바울로 배웠던 그 말씀을 진정 눈물로 뚝뚝 흘리면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놀라운 그러한 열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내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퍼내도 나도 35년간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지만 은퇴를 했지만 지난 6월 30일에 은퇴를 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감리사도 하고 큰 교회도 하고 적은 교회도 하고 여러 교회를 담임을 했습니다. 적은 교회를 부흥도 시켜봤고, 그리고 참 적은 교회에서 열심히 어떻게든 해서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을 인커리지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35년을 하면서 매일 쉬지 않았던 것이 뭐냐? 바로 매일 새벽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도 은퇴하고 나서도 그때 되면 깨지는 거 어떡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암만 늦게 자도 그때 되면 깨져요. 깨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퍼내도 마르지 않는 말씀을 저 자신 주 안에서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오느냐면 첫 번째 이런 역사가 옵니다. 퍼내도 마르지 않는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 첫 번째로 오는 것이 바로 흘러넘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쥐어짜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쥐어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쥐어짜서 성도의 삶은 짜내는 삶이 아닙니다. 퍼내서 기쁨이 넘치고 재미가 있고 저절로 모이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서 그냥 하는 것이 흘러넘치는 기도와 흘러넘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에 가서 그걸 체험했어요. 중국에 가서 어떤 체험을 했냐면 신장이라는 곳에 가서, 신장에서 이제 그 지하교회,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 이제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아침, 저녁 두 번 식사를 주고 30분씩 휴식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걸 일주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벽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정말 일주일을 하고 나서 제가 뻗었어.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힘이 드는데 그냥 와가지고 선생님 하더니 뭐라 하냐면 잠깐 가실 때가 있대요.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 어딜 가냐고 했더니 꼬불꼬불 그 신장, 지금 신강이라는 데입니다. 신장 어딘지 아시죠? 그 신장이라는 데는 그 마켓, 그 시장에 우르무치라는 곳에서 시장에서 저쪽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꼬불꼬불하면서 갑니다. 가서 아파트로 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때 9시인데 저녁 9시인데 발 디딜 것도 없이 빽빽하게 150명, 200명이 그 좁은 아파트에 이러고 있어요. 그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피곤하긴 한데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말씀을 또 전했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냥 기도했는데 기도받기 위해서 그냥 몰려드는데요. 그냥 막 뒤밀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이 막 떠나고 저절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라 무슨 소리 질 것도 없어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흘러넘치고 기도가 넘치기 때문에. 밤 새벽 1시, 2시까지 했습니다. 그 체험을 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게 되면은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 거구나.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 우리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의대 따로, 능력 따로, 전부 따로 국밥이야. 전부 따로 생각해요. 전부 따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를 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인 저도 기도를 해도 남 들으라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기도에 은혜 받을까 해서 기도를 좀 잘 해볼까 해서 잘 해서 은혜 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할 수 없어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전부 하다 보면은 남이 어떻게 들을까?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남 들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얼마 없어.
흘러넘치는 기도가 아닌 기도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정말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기도가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라고. 흘러넘친 골로새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흘러넘치는 말씀,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온 것이 뭐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나왔어요. 헌신하는 일꾼들이 그냥 저절로 막 나와. 헌신하는 사람들이 에바브라의 말씀을 듣고, 에바브라의 말씀을 듣고, 빌레몬이, 그 부자인 빌레몬이 자기의 재산을 다 드렸어요. 다 헌신해서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인 아비아, 그리고 아들인 아키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온 가족이 헌신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오죽하면은 돈 갖고 도망갔던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노예가 다시 돌아와서 그를 흔쾌히 맞아주는 그런 빌레몬과 같은 부자가 있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돈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빌레몬과 같은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주를 위해서 쓰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서 저절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변화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더라.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흘러넘치고, 기도가 흘러넘치고, 그리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넘치다 보니까 저절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비밀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을 공유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비밀을, 다시 한번, 비밀을 공유했다. 비밀은 뭐예요? 비밀은 영어로 secret이 비밀인데, 이 헬라 말로는 secret이 아닙니다. mystery예요. mystery. 헬라 말에서는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mystery입니다. 그러니까 secret을 공유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미스테리를 공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미스테리를 공유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슬리프오버, 남의 집 가서 슬리프오버하고 나면은 자기 친구랑 가서 하룻밤 같이 자고 막 쑥덕거리고 오면은 그 아이하고 베프가 되잖아요. 베스트 프렌드가 되잖아요. 굉장히 친한 그런 애가 되잖아요. 왜? 둘이 공유한 게 생겨. 비밀이 생겨. 여러분 정말 청년 시절에 많이 들었던 노래 있죠? 이장희 씨의 노래. 그 애와 나랑은 비밀이 있었네. 그 노래 여러분들은 뭐 거룩하니까 그런 노래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 애와 나랑은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교회에서 골로새서 교회에서 그들이 공유한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를 비밀로 공유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었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공유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미련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공유하다 보니까, 거기서 능력을 진짜로 체험하다 보니까 정말 은혜가 저절로 역사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율법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아주 쉽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do라는 영어로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do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뭐 해라, don't, 뭐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do and don't. 이게 율법입니다. 간단해요. 근데 은혜는 뭔지 아세요? done. D-O-N-E, done. 이미 이룩하셨어. 이미 하셨어. 이미 하신 것을 믿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do and don't가 바로 율법이고, done은 바로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믿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거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은혜다. 저는 그 목회하면서 제가 롱아일랜드에서 목회할 때 이제 그때는 좀 식구들이 제법 좀 많이 됐습니다. 600여 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한데 한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 아들놈이 이게 정말로 이 꼴통이 이놈 새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들이 아주 너무 꼴통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1.5세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1.5세들이 많아서 이제 1.5세, 2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양반이 이 친구가 얘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까지는 내가 그대로 그냥 봐줄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 해병대 출신이야. 그래서 저도 해병 출신이거든요. 내가 해병대 선배예요. 얘가 그거 하는 건 받아들이겠는데 하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뭐냐면 마약을 한대요. 마약을 손에 대는데 이거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병대식으로 빠따도 치고 때려도 보고 별거 다 했대요. 나중에는 하도 맞다 보니까 이 자식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I call the police 하면서 내가 경찰한테 신고하겠다고 막 그러더래요. 싸운 거야.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 있어 우리 집사님이 하신 바는 율법의 관계입니다. 율법을 하신 거예요. 율법을 하지 말고 이번에 절 믿고 한번 은혜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양반이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한번 개를 벌을 주지 말고 아버지인 집사님 자신을 한번 벌을 줘 보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예수님이 퍼니시 받은 거 아닙니까? 퍼니시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퍼니시를 받은 건데 이걸 한번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참 고민을 하더니 나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가서 걔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일로 와라. 뭐 했다 그래요? What? Hey man, what's up? 그냥 그 애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가서 회초리를 갖고 와. 회초리 갖고 와. 아버지는 한국말로 하고 얘는 영어로 하고 그렇죠? 그 회초리 갖고 와. 그러니까 회초리? Why? You gonna hit me? 하면서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무조건 가져오라고. 그래서 회초리를 딱 짚고는 바지를 탁 걷어서 자기 바지를 걸어가지고 자기 회초리를 친 거예요. 치더니 이렇게 네가 쳐 하고 회초리를 걔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Hey man, what's up? What's going on? 하면서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장난으로 그런데 탁 친 거예요. 더 쳤나? 더 친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을 치고 나서 아주 시리어스했어요. 더 쳐, 더 세게, 더 쳐 하면서 20대를 쳤어요. 그러니까 종아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20대를 치고 25대가 치는데 얘가 꼬꾸라졌어요. 더 이상 못 치겠다고 이걸 던졌어요. Man, I'm sorry, man. Don't do this to me, man. 아버지한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걔가 그 아버지를 때리고 나서 걔가 변했어요. 말 끊고 담배 끊고 술 끊고 정말 180도 변해가지고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그러한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 은혜와 율법의 차이는 이렇게 다릅니다. 율법은 do and don't, 해라 하지 마라 하고 시키는 거고 이 은혜는 done,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보고 믿어라. 레마로 받아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들은 뭐예요? 너희가 에바브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음 받은 이후에 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는 소문을 내가 듣고 감사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그런 은혜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는 아주 무섭기 짝이 없고 정말 감격스럽고 짝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가장 먼저는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믿음의 열매는 뭐예요?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흔들리질 않아. 왜? 믿음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기본을 하고, 성도는 성도답게 굴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할 때는 가게를 닫아주와. 항상 그런 얘기. 수련회 한번 가시죠 하면 집사님들이 가게 때문에 안 되죠. 목사님 그렇게 되겠어요? 가게 닫아! 그래서 한 번은 소리 지르면서 제가.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엄청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꼭 가게 닫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그대로 읽으면 1장에 그대로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요. 뭐냐면 바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열매입니다. 오네시모를 그 자기 돈을 훔쳐갔던 그 노예를 용서하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저절로 되고 누가 꼬름하지 않고 용서가 저절로 돼. 그러니까 친화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용서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은 제가 용서하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꼬름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소망의 열매는 뭐예요? 뭐예요? 소망의 열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미래에 대한 투자다. 영원한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현재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신앙은 뭐냐? 신앙은 투자다. 신앙은 바로 뭐냐면 희생이 아니라 투자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투자다.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개념은 소망의 열매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냐?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말씀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속으로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God speaks today. 그들 때 바로 written word of God,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spoken word of God, 들려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 주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아버지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제 한 주간이 또 오늘 정말 주일로서 시작하는데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복된 하루 가운데 말씀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